오늘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444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보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올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서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칼이 없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실수는 회복의 원동력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씨름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또 형 에서와 엄청난 씨름을 했습니다.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엄청난 씨름을 했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야곱은 그의 장인과 또다시 씨름을 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복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또다시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큰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상황과 마주친 야곱,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또다시 야곱은 큰 씨름에 잠겨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복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야곱, 야복. 히브리어로는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단어가 유사하죠. 그런데 야백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씨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 단어를 뭉쳐서 야복강은 야곱이 씨름하는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씨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마칠 때까지 야곱은 계속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 씨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의 환도표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줄을 끊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복강에서의 야곱은 육체의 한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서두에서 이런 야곱의 일들을 소개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삶이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입니다. 이제 왕궁을 떠납니다. 방랑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도 떠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갈 곳이 없어요. 야곱이 첫 번째 간 곳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다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비입니다. 그런데 노비에 가보니까 누가 있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진퇴난항에 빠져 있는 다윗의 삶. 그러나 다윗이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씨름해야 하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내 인생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으며 또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일까, 그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브로 갔어요.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묘한 상황이 나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다윗이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의 명령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아마 나를, 제사장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있었던 거죠. 이런 말씀을 본다면 사울은 왕으로서 제사장도 가볍게 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가볍게 보고 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다윗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그 소년들과 함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혼자 갑니다. 왜 혼자 갑니까? 다윗은 제사장과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쫓겨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만났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첫 태면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상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면서, 늘상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똑같은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현실적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어요. 사울 왕이 붙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한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펼쳐져 오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한 번으로 족하느냐? 아닙니다.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기도 보니까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왕의 사이인고 거의 왕자에 버금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사실은 사울로부터 쫓겨가고 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정상적인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로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품에 있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사건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 그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거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 여러분, 인간들이 이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랑을 할 때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할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퇴난항의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속여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인데요.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떤 자라? 참죄다. 아빠 빨간색으로 하는 것 잘 보시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유명한 자가 된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다윗을 계속 끌고 가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진퇴낭양에 빠져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들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동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니까요,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질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떡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거룩한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소년들을 향해서 율법을 범하면서까지도 이 떡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면 안 될 그런 일들을 지금 제사장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안식일 날 그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는데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를 듣는 겁니다. 다윗을 잘 보라라는 거죠.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비예요. 두 번째 단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 그거 제사를 원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세워주신 것은 자비를 원해서.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율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에 우리가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떡을 먹으면 안 돼. 그걸 강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중요하지.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자비라 생각한다. 지금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을 계속 양육하고 있어요.
계속 왕의 위치로서 너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을 줄 때 상황을 잘 보세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성결했니? 너희들 거룩하니? 너희들이 3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떡을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백성을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보이죠. 네가 왕이 된다면 너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왕이 된다면 너는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양육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여기는 2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금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그릇이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들이지만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되려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다윗처럼 성결성에서 거룩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자비를 베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다윗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놓여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외면할 거 하시십니까? 안 그래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돌파구가 8절과 9절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놀라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뭘 줍니까? 골리앗의 칼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 아니면 뭐 충분한 군사, 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걸 주지 않아요. 너 골리앗을 네가 죽였지? 너 이 칼만 있으면 돼.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너 지팡이만 있으면 돼.
너 지팡이만 있으면 너가 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뭘 줬어요? 골리앗의 칼을 줬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자신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3m나 되는 거구의 장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전하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자신은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은 안 되지만 5, 6년이 지났습니다. 너 과거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거 있지 않니? 너 이 칼이면 돼. 너 사울로부터 쫓겨가 다니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골리앗에게 이기게 한 것처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일들이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너에게 그런 일들을 보여줄 거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뭔가 큰 걸, 뭔가 막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너에게 했던 거 잘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신 거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홍해 사건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지 않았니?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내지 않았니? 너 죽을 것 같은 인생에 놓여져 있잖아. 너희들 노예의 삶에 놓여져 있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팔을 펴셔서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니?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거 잊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전자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씨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퇴양에 빠져져 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비록 실수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깨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 거룩해야 돼. 너 자비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 너 할 수 없잖아. 그러나 여호와의 칼, 즉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막입니다. 누구나 다 이 사막을 건너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 사막에 놓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티브 도날드 사막을 건너는 5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막은요, 바람이 많이 불면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지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 쉬어라. 이게 뭡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다면 7일째는 뭘 하라? 예배를 드리고 쉬어라 라는 거죠. 우리도 이래야죠. 세 번째는요, 모래에 빠지면 바퀴에 바람을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바퀴에 바람이 없으면 타이어가 모래 위로 올라옵니다. 굴러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람이 풍성한 교만에 빠져 있어요. 교만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가서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 혹은 함께 여행해라. 때로는 혼자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나 함께함이 있을 때 훨씬 더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 캠프파이어, 오아시스 아닙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주어진 내 삶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캠프파이어에서 멀리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퇴난영에 빠져있는 내 삶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퇴난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과 다윗처럼 날마다 씨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품속에 갔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깨우침을 주고 앞으로 왕의 위치에 갔을 때 다윗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골리앗의 갓을 가지고 그의 사막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막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이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